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너무 짧아서 한 번 더 읽을까요? 길게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으니까. 그런데 한 절만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마다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여기에서 어디쯤 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지를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산이 너무 크면, 큰 산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열심히 걸어도 내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내 좌표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 길고 긴 인생길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걷다 보니 어디쯤 달려가고 있을까, 갑자기 내 좌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어디쯤 오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가, 그러면 나의 부족한 건 무엇인가,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 이걸 함께 고민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르시고 훈련하고 보내는 곳이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사람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훈련된 사람, 훈련의 목적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주님은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의 훈련을 시킵니다. 지난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또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는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예배, 이렇게 쭉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는가, 나는 이 말씀 들고 세상으로 가라고 하면 가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 양면성이 있죠. 기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는 종교, 말만 무성한 종교, 항상 말은 많은데 무언가 시끄럽긴 한데 별 소용은 없는 종교, 이렇게 사람들이 비하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유는 말씀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냥 허공에 뜬 말로 끝나버리지 않고 말씀이 이런 모양으로 열매 맺고 말씀이 저런 모양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선포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 강조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현실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제대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예고하실 때 물론 그 이전부터 조금씩 징조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본격적인 메시아 예고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고를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700년 이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나서 700년 동안
이게 그냥 공수표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이 되지 않으니까 아닌가 보다.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기다리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아주 귀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선포된 말씀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어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육신, 살, 육체입니다. 육체. 지금 우리가 육체의 모습을 살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육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육체는 하고 싶은 걸 다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성장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 시간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당장 똑같은 동시간에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 과학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나 우리 인간은 시공에 매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는 건 이 육체는 항상 원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가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육체의 특징은 시공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고 죄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고 우리 예수님도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서 꼼짝할 수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시공 가운데 오셨지만 또 죄와 죽음 한가운데 오셨지만 극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하면, 너희도 나를 잘 따라하면 극복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이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인간이 매여 있는 모습,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47절 46절 47절 보시면 46절부터 54절까지의 이야기가 인간의 한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느냐?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이 46절에 나오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거리가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47절 함께 읽을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왜 좋아 보입니까? 예수님에게 왔으니까, 엎드렸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관리가 30대 간 넘은 청년 예수에게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으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자기의 한계에 매여 있는 믿음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병을 못 고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 집에 가셔야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갇혀있는 틀은 공간의 틀입니다. 반드시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 반드시 오셔야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한 번 더 나갑니다. 이제 이 사람이 49절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이라는 말은 시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니까. 아이가 죽으면 나는 여기서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넘나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틀이, 우리가 생겨먹은 인간의 틀이 항상 시간 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으면 끝나니까, 안 되니까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 내려오셔서. 좋은 믿음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정하시죠. 하나님,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2016년 12월이 지나면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가 시험에 3번 떨어졌는데 이번 한 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 더 떨어지면 저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시간을 정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시간을 정합니다. 자기가 정한 시간. 우리가 새벽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한 시간의 한계가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이었습니다.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마엘 놔버렸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짓궂습니다. 시간을 정하죠? 살짝 넘깁니다. 시간을 정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금을 살짝 넘기십니다. 약오르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 싸움을 하면 우리는 100번 해서 100번 집니다. 왜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지만 하나님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시간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절대 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하면서 갖고 있어야 될 지혜입니다. 하나님, 3년 안에 하나님은 웃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3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횟수,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너의 믿음의 바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간절하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 이참에 아이의 병도 고쳐주고 또 이 아버지의 믿음도 내가 한번 성숙시켜 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참,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겠어요 이거? 25km 거리인데 갔는데 아들이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 이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의심이 섞인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은 믿음을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00%의 믿음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믿습니까? 100%? 우리 속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한치도 의심 없이 내가 믿는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며 의심하고, 불안하다가 또 믿고, 믿으면서 불안하고, 안 믿자니 불안하고, 믿자니 의심되고, 마음은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붙잡을 건 그거밖에 없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 좀 되니까 믿는 척은 해야 되겠고, 죽을 지경이죠. 이 속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이요, 정말 믿어도 될까? 정말 내가 갔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그런 반신반의, 아니면 90%는 못 믿겠는데 예수님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 등등한 기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하는 믿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태산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틀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시간 좀 지나도 괜찮다, 100세쯤 되어도 아이 낳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시험 10번 떨어지면 어쩌냐, 11번째 합격할 수 있다, 괜찮다, 한 두어 번 사업에 실패하면 어쩌냐,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스스로 너의 한계를 시간 가운데 묶어두지 마라, 믿고 한번 가보라, 도전해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가운데 있지만 한번 믿고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갇혀있는 시간과 공간의 틀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서려해서 드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배 밑바닥에서 파도가 쳐도 깨지도 못하고 그냥 주무셨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가보라, 네 시간 가운데 매여 있지 말고 걸어가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매여있는, 시간에 매여있는 믿음의 틀 깨십시오. 3번에서 안 되면 4번, 5번에서 안 되면 6번 도전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났죠.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지금 이 양산중앙교회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일본에서 일하신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에콰도르 지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하신다. 이걸 공간을 넘는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 절대 육체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한계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공간을 넘어 저곳에서 역사하시고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군에 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현장에서 주님 일하신다.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려면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하는 건 우리 주님이 죄와 죽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은 죄는 없습니다. 시험은 받으셨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주님이 시험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몸으로 다 맞으셨습니다. 육체로 맞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예수님의 고난이 구약에 다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몸으로 다 맞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영광의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두 가지 도구로 사용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육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육체가 어떨 때는 불의의 무기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의를 나타내는 무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무기로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의의 무기로 쓰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과 고난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육체를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육체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마음에 있죠. 그걸 육체로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욕심을 육체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아니라 욕심이 육체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함에,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 가운데요,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죠. 그러면 그게 육체로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정욕이 있죠. 육체로 다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죠. 육체로 다 드러납니다.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빛으로도 말을 합니다. 눈빛에 상대방이 나를 경멸하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눈빛으로 상대방이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느껴보셨습니까? 눈빛으로 수만 마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내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온전히 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담아내는 인생을 살려면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 육체에 담아내시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걸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임 전도사 할 때, 그때 저희 교회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제가 안수받았던 교회인데, 전임 전도사도 하고 안수받고 부목사 생활을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4명이 일주일씩 돌아가며 문을 열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가 5시인데 우리 교회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4시부터 오셔요. 4시부터. 원망스럽습니다. 정말. 원망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새벽잠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30대 초반인데 30 간 넘은 전도사가 너무너무 잠도 많고 피곤하고 힘든데 저녁에 누워 있으면 고민되어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자야 되는데 애는 왜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울고 힘듭니다. 그런데 누웠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여러 번 펑크를 냈습니다. 여러 번. 셀 수 없이 많이 펑크를 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죠. 4시 반쯤 돼도 안 오면, 전화해도 안 받으면 교회하고 집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도 좀 젊은 권사님이 오셔서 문을 막 두드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가면 한 4시 반 조금 넘어서 그래도 한 20명 정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날은 제가 한 5시까지 못 일어났습니다. 5시까지 못 일어난 날이 있는데, 그날 가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 문 앞에 장사진을 치고 모여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정전도사 천천히 해요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가 유리문으로 높다란 유리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다란 유리문에 문 열쇠가 저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팔을 뻗어도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교회 가서,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제가 새벽에 일찍 가서 벽돌을 2장을 그 뒤에 화단 뒤에 숨겨놓은 벽돌을 꺼내다가 또 발을 딛고 올라가서 제가 문을 열고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숨겨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열쇠를 그쪽으로 달기 전에.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숨겨둔 벽돌을 찾아서 꺼내놓고 올라가려니 그게 얼마나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 일인지 그 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참 야속하게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자기가 문 열어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제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어야지.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구나. 다 내 시선에, 내 뒤통수에 시선이 꽂히는 걸 느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방송실에 앉아서 불을 켜고 음악을 켜고 그리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새벽에 문을 안 열었냐, 이게 몇 번째냐,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2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3시 50분쯤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벽돌을 놓고 위에 올라가니까 열쇠가 없는 겁니다. 열쇠 구멍이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열쇠 구멍이 강림하셨습니다. 저 아래로 열쇠 구멍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믿습니다. 열쇠 구멍이 저 꼭대기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바닥으로. 그래서 제가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랬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날 아침에 우리 사무장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열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유 뭐 전사님 그거 얘기하시지 그랬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본인이 그거 위에 달아놨다고, 그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밑에 달았다고. 그리고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건, 야,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붙어있던 열쇠 구멍이 저 땅바닥으로 강림한 사건이 저에게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었고, 저에게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나무란 적도 없고 혼낸 적도 없는 그 목사님. 야,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상화되고 표현되는구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백날 말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시니까,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모든 죄를 지고 내가 그냥 죽으련다 하고 죽으시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야, 이 말이 허공에 뜬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낸 말씀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그 건물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행한 그 상징물을 보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사랑은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한 열쇠 구멍이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비참한 겁니다.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빛나는 거, 화려한 거, 아주 놀라운 걸 영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참하고 참혹하고 피투성이가 된 것, 그게 영광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싶은데 참는 것, 내 속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게 찢어지는 것, 그 참혹한 내 속에 여러 가지 속사람들이, 그게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 시신, 그 시체, 온몸이 찢기신 피투성이가 된 것,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발부둥치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렸던 것, 그게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비참하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화려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고대광실집에 사는 사람을 보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은혜 받고 말씀 부여잡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보고 따라가는 자,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하는 의미를 잘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단순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삶으로 인내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내 몸이 인내를 이루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용서를 이루라. 용서하라. 용서하려면 내 심장이 터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육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훈련받는 자로서 훈련 잘 받았구나. 고생했구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통하여 육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직접 증거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